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서부터 16절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선 이사야 51장 1절서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집단인 선민을 향해 공의를 확립하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격려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가 조속한 구원을 간구하고 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격려와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잠드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잠드셨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잠드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졌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잠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노예 생활을 고통 가운데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압제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십시오. 여호와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이 선지자의 간구가 바로 9절서부터 10절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러한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9절서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고 말해요. 선지자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은 깨소서 깨소서라는 이 명령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선지자의 마음의 호소가 얼마나 긴급한지 이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왜 이렇게 간절하고 긴급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깨소서 깨소서라고 기도할까요? 왜 옛날 옛 시대 출애굽 시대에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친히 보이셨는데 왜 지금은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는데 왜 과거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잠들어 계십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과거나 다름없이 지금도 동일하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과거나 다름없이 지금도 동일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건너게 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내시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은요,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용은 애굽의 왕 바로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애굽과 애굽 왕 바로를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지금도 바벨론과 바벨론 왕에 의해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의 손길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확신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9절과 10절에 동일하게 어찌 주가 아니시며 어찌 주가 아니시냐이까 라고 반복해서 자기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이사야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찌 주가 아니시며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라는.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요, 당신이 주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라는 이사야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을 행하실 분, 앞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두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은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지만 이 슬픔과 탄식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한순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으로 돌아와 노래하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실 분, 70년 동안의 고통과 슬픔과 탄식을 한순간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으로 바꿔주실 분, 여호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러한 마음으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라고 얘기하죠. 슬픔과 탄식 가운데 70년 동안, 여러분 70년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 아니겠어요? 예? 영원한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한순간 그것이 달아나고 영원한 기쁨과 찬송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신앙의 확신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70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평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모든 것을 한순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으면 주어진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는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확고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12절서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자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이 강조하여 자신만이 우리를 위로할 자임을 친히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요, 나 곧 나이니라 라고 말해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자신만이 우리를 위로할 자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위로할 자라라고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덮어주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택한 백성이요 그의 표심팔로 권능을 행하사 구원하신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돌보심을 누리며 살아갈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세상이 만매어 죽을 운명에 처한 자들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는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두 절에 보면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느냐라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13절에 보면 이것이 두려움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라. 이것과 무엇이 연결이 되냐면요, 두려워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정하고 하늘을 펴고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잊을 때 우리는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물질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권력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15절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라 라는 말이에요. 너희와 언약한 내용들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 라는 선포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셀 수 없는 무수한 천군을 거느리고 있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전능한 절대 권력을 지닌 존재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너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치니 보호하시겠다라고 오늘 보면 16절에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존엄성과 영광을 회복시키는 분이시라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굳은 결의가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 되기 위함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 두려움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그늘로 손그늘로 덮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손그늘로 너희를 덮으리라 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상황을 한순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하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이제 돌아오는 주간은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1월서부터 6월달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7월서부터 12월 하반기에도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손그늘로 나를 덮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